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부활, 나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만 되면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안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진로는 꼬이고 부활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부활, 영생, 천국, 우리와 동떨어진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본질인 것이죠. 조금씩 다른 표현이지만 다 같은 본질입니다. 신앙은 이 본질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 근해 공식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풀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워서 푼 적이 있었습니다. 쉬운 문제를 풀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약간만 변형이 돼도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진짜 파고 들었습니다. 이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지?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나와도 술술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붙들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린다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질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결혼,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풀린다는 것이죠. 자, 부활은 첫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불쌍한 사람, 두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12절, 그 앞에 보면 12절,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선교도 헛되고 순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교회는 거짓말하는 집단이다. 목사는 거짓말장이고, 그죠?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활의 믿음 없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 부활,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이 다 본질이죠. 근데 본질이 없이 우리가 믿는 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1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19절을 거꾸로 한번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부활, 구원, 영생, 천국,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 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모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죽음까지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내게 별로 문제될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겐 그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힘을 잃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 실패도 마음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도 우쭐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이나 실패나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인생을. 자,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팔린 것, 그리고 해함을 받고 먼 이국 땅에 팔려서 그렇게 고난을 겪은 것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70명의 가족들을 그 흉년에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절망, 고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팔림, 또 여러 가지 오해, 멸시, 이런 것들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 내게 찾아온 고난은 구원 때문이었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 찾아온 불화,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팅이었다는 것이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 만드는 가장 공로자가 저희 아버지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미움의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요, 용서가 되고요, 관계가 풀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적인 관점, 부활의 관점, 구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관점을 가지자. 아멘.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쓰임 받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여기 20절에 보면요,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자, 첫 열매는요, 구약의 초실절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초실절이 뭐냐면 첫 번째 것, 길을 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죠. 초실절. 자, 레위기 23장 1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면 제일 처음 그 이삭의 첫 수확의 한 단을 베어서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약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길을 처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 길을 처음으로 여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깨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초실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을 때, 희생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맨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뭐든 첫 번째로 희생하는 인생,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길을 여는 그 초실절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힘이 듭니다. 희생해야죠. 내가 먼저 죽어야죠.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철새가 날아갈 때 V편대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새가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맨 앞에 선두에 선다고 합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그럼 뒤에 오는 새들이 난류가 형성되어서
뒤따라오는 새들이 에너지의 20%나 절감되어서 되게 손쉽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길을 여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뒤따라가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자, 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에 그 샤넬백 순장님 다 아시죠? 오늘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샤넬백이 1,000만 원이 드디어 넘어갔어요. 시세가 맨날 바뀌나 봐요. 샤넬백 시세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946만 원에서 1,024만 원이 됐대요. 네. 그 자매님이 그 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네, 자매의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도 수첩을 본 거죠. 근데 거기에 22년 12월에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시 이별과 퇴사를 동시에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념하는 마음으로 기도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없지만 샤넬백은 갖고 싶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그 무엇이든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았구나. 세상의 모든 염려가 시시해졌다고 합니다. 유튜브, 음악, 넷플릭스 등 나의 시간과 주의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들에 몰두하는 것이 죄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순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을 때 너무 민망하고 숨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제 순모임이 시작됐어요. 순원이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결혼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 순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주 전에만 하더라도 완전히 마음이 닫혀있고 냉소적이었어요. 또 부활의 믿음이 없이 믿는 척을 하려니까, 순장하는 또 그 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순장도 직장도 너무 버거웠다고 합니다. 감사가 삶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붙드니까, 말씀을 붙드니까, 구원을 붙드니까, 그 부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니까, 본질을 붙드니까 아까 근해 공식처럼 다른 문제는 한 번에 다 풀리더랍니다. 놀랍죠?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본질만 충실히 할 수 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늘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그랬더니 천국 가기 싫대요. 여러분, 구원, 영생, 천국, 부활,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드시면 나머지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안 풀리나 봐요. 고3이 됐는데 처음 3월 모의고사 봤는데 하나님이 너무 안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금세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일을 주셨나 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질을 붙드니까 이 자매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이죠. 냉소적인 마음, 원망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표정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나도 기도 안 해서, 나도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데 순원들은 무슨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직장도 편입으로 S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안 되고 그냥 평범한 직장 된 겁니다. 근데 비서로 있는데 굉장히 여가 시간이 많고 자기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장하고 교회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직장인데 늘 불만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섬기라고 주신 직장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갑자기 불행한 사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드시면요,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초실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뒤따라오게 만드는, 가장 먼저 앞서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순장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을 붙듭시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부활은 두 번째로 우리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자,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파괴력, 그 아담의 파괴력을 말한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게 됐어요. 근데 똑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부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아담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것인지, 또 부활 생명, 누군가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예수님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 초등부 교육자로 섬길 때였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순간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역대하 29장으로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죄 많던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통회 자복하면서 대신 간구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부모님 싸우고 이혼하고 아프고 또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리지 않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리지 않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되자. 주제가 히스기야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눈물병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린 사람들은 거기다 눈물을 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린 사람 앞으로 나와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눈물 흘렸어 안 흘렸어? 그러니까 눈물 흘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친구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신의 고난은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라고 정말 솔직하게 앞에서 나누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간 후에는 아빠가 아예 집에 오지 않았고 올해 자신의 생일에는 잊어버리고 전화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너무 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생일 전날 제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생일 전날 제가 신방을 잡고 그 아이의 간증을 듣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생일 전날이었던 것이죠. 엄마가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일 선물이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잘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됐고 정말 신기하게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서 찬양도 신나게 부르고 학교에서도 발표를 너무 잘하게 되고, 예전엔 솔직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늘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싸우면요, 자식들은 전쟁이 난 것 같은 그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주눅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일 전날 방문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만 짓고 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고 아빠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계속 아빠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예수님을 전했고 이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려도 다 본질을 붙듭니다. 구원을 붙들어요. 부활을 붙듭니다. 부활과 구원을 경험하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풀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신 아버지의 죄를 놓고 이 아들이 대신 회개하며 기도를 눈물로 한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순장 한 명, 여러분 가정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대신 아버지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저도 아버지의 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셔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모르셔서 그럽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또 아멘 하네요. 할렐루야. 회복될 것입니다. 이혼하셨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쳐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그 한 사람인지 망치는 그 한 사람인지 아담처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죄를 내 죄로, 지체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대신 회개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은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왜냐하면 본질을 붙드니까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또 부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저절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리는 그 한 사람이 그 아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이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나라와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무엇을 하십니까? 보니까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닐 때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권세와 권력과 능력, 권능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권력과 권능과 권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국 멸하기로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세상 주권자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기에, 권세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오직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기에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내 권세가 뺏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능력대로 일했는데 대우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내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서 우리가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와 시간과 물질,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잠시 맡겨주신 것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언제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그제서야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잠시 빌린 것이구나,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내려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을 때였어요. 설교 후에 이렇게 새가족 순서 시간이었습니다. 새가족이 나와서 굉장히 훤칠하고 잘생긴, 키도 185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고2 친구였습니다. 근데 소개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뇌세포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이죠. 곧이어 사망 통보를 받았는데 응급실에서 수차례 전기 충격으로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가호흡이 너무 어려워서 온몸에 바늘을 꽂고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은 고2까지 학창시절 11년간 임원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늘 전교 1등이었습니다. 강남에서. 교회에선 회장까지 했었고 전도도 너무 많이 했던 정말 믿음 좋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구급차를 타고 그 응급실까지 같이 갔는데 그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 오열하는 모습을 제가 그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 입장에서는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된 것이죠. 아들이. 부모님은 오열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접니까?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이분에게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개월 후 아들 사건이 발생한 날 큐티 본문을 이분이 다시 묵상하게 되신 것이죠. 그 나눔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셨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주일엔 거룩한 척,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인맥 관리에 매달리며 연일 음주 가무를 즐겼다. 지금 생각하니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허탄한 인생이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길 원하셨다. 추운 초겨울 온몸이 벗겨진 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에서 십자가 지신 고통 중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내는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동체가 비상이 됐어요. 그래서 수도 없는 중보기도가 있었고 이분이 양육을 받으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버지에게 놀라운 회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복이었는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IMF 때 전 재산이었던 강남 집 한 채를 동서에게 서준 보증으로 날리게 됐던 것이죠.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10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마음의 벽을 친 채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인간적 배신감으로 10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는데 동서 부부가 병실에 찾아온 것입니다. 병실에서 만나서 안고 울면서 서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두터웠던 벽을 한순간에 허물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들을 찾아오는 친구들과 어머니들, 병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환란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환란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환란은요 그냥 내 환란이면요 그냥 저주입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나누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본질을 붙들고 구원과 부활을 붙들면서 나가면 그 나머지들은 관계가 풀리고 놀라운 회복이 이 가정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사 아까 창세기 50장 20절처럼 하나님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17년간 그 아들을, 의식이 없는 아들을 간병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이 천국을 붙드는 삶이구나, 말씀을 붙드는 삶이구나, 본질을 붙드는 삶이구나, 엄청 많은 도전과 참 숙연해지고 교육자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이 너무 놀라운데요. 이 아들이 지금 나이로 치면 여러분 나이 정도 됩니다. 신기하게 누워만 있는데 몸이 뼈만 항상하게 남은 게 아니라 20대 건장한 청년의 몸과 같았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서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회사를 창업하셨는데 회사가 완전 급성장해서 진짜 돈을 엄청 쓸어 담으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죠. 그리고 둘째 딸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쓰러졌을 때 이 딸은 6학년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순모임에 왜냐면 살기 위해서 기도받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받지 않으면, 나눔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그럼 간병인이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6학년 중1 된 딸이 그 오빠를 몇 년간을 보는 거죠. 그럼 오빠의 대소변을 갈고 녹초가 되어서 그 옆에 쓰러져 잠든 모습을 부모님이 순모임 끝나고 와서 보면 되게 안쓰럽지만 그래도 오빠를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있구나, 오빠를 간호해주고 손과 발이 이 딸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했고 대학 입학 때부터 장학생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같은 과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상견례 자리가 너무 압권입니다. 이 아버지가 사위될 청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우리 아들과 동갑에다가 외모까지 너무 비슷해서 너무 좋다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평범한 집안이라서 너무 좋다고, 우리 딸도 평범한 사람인데 딸아이를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성실하기까지 아니 나무랄 데 없다고, 우리 사위 최고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상견례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막 비교하죠. 탐색전 하죠. 저 집에 얼마 있을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속색이진 않을까. 막 어떤 분은 상견례 하는데 자네 나 따라오게 그래서 유도장을 가셨대요. 이런 아버지도 계시더라고. 유도 씨름을 한 거죠. 한번 붙어보자고 막 힘이 센지. 네. 너무너무 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가정 가운데 역사를 해주셨더라고요. 세상 화려한 스펙보다 공동체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사위가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에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최고 학벌을 나오셨는데 평범한 사위가 최고라는 것을, 이런 감사가 나왔다는 것을 고백을 또 하셨습니다. 올해 구정에 이 아들이 천국에 17년 만에 갔습니다. 아들의 장례 예배는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온전한 몸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몸으로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아들을 만날 날을 기약하며 천국 환송 예배, 모든 예배가 눈물바다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됐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들은 우리 가정에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곁으로 떠난 작은 예수가 우리 아들이 맞는 것 같다고 눈물의 고백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때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저도 그 사건을 봐서 트라우마가 저희 둘째도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뇌전증이었지만 부정맥으로 사실 그때 천국에 간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그냥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고 가슴이 철렁하고 미친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더 너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주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본질을 붙들었죠.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붙들었습니다. 이 딸도 너무 잘 됐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진짜 부활을 붙드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다 풀렸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붙들면요,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붙들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본질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못 푸는 겁니다. 내 실력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길을 트셨어요. 가장 앞에 편대에 선 그 철새처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쉽게 만드시려고, 그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 모진 십자가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돈의 문제, 대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족의 문제, 여러분 요즘에 4쌍 중에 1쌍 더 늘었습니다. 거의 1.5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아까 그 아이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불쌍하다고 눈물병에 진짜 담아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도 그렇게 우는데, 여러분 본질을 붙드셔야 됩니다. 구원을 붙드셔야 돼요. 천국 영생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만 붙들면 여러분 문제 다 풀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본질을 붙듭니다.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활은요,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본질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이 다 가짜인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표리부동한 겁니다. 여러분 본질 붙드셔야 기쁩니다. 자유함이 넘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살리는 그 한 사람이 그 아이처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순을 살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의 메멘토 모리 기억나시죠? 늘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 물질, 재능, 권력, 권세, 돈 잠시 맡긴 것인데, 주님 제가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내 소망이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 내가 본질이 없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믿는 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붙들지 않은 채,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붙들지 않은 채,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관점과 구원의 관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맨 앞에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첫 번째로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의 길을 터주고 열어주는 하나님 철새 앞에 있는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부활의 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여도 살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영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을 놓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풀리는, 하나님, 진로와 결혼과 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질 없이 믿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누군가의 길을 터주고 길을 열며 앞장서며 희생하며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리새인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부활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길을 닦아주고 하나님 뒤따라오게 만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높임을 드리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셨네. 주님, 나의 소망
우리 시간 그 초등학교 아이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파괴되고 죄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하고 부활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부모님의 죄를 내 죄로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 비난하며, 하나님 그렇게 부모님의 죄를 하나님 함과 정말 함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지체들의 순원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대신 회개하는,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목적들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환난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눈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후에 되어진 일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붙들 때, 구원과 부활을 붙들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이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곁으로 떠난 작은 예수였다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부활을 소망하며 새 생명 다시 살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본질을 붙들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주님을 붙들며 본질을 붙들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지체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대신 회개하며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이 합쳐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물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권력과 권세와 하나님 모든 것들, 물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텐데 늘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늘 죽음의 자리에서 인생을 거꾸로 내려다보며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본질을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환난이 되었듯이 하나님 이 사건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 작은 예수가 만든 것 같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기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정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힘싸가 인생을 길을 여는 사람, 하나님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쉽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인생하고 입장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축복하여 하나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조금만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며 냉소적인 마음이 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질을 붙들겠습니다. 본질 없이 믿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관점과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그렇게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앞장서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순장과 리더십들과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경험한 그 한 사람, 그 초등학교 3학년 한 아이가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는 부모님과 싸우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혼한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깨어진 가정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아니 눈물이 메말라서 기억하기도 싫고 무의식의 저편에 그것을 묻어두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팔려가고 형들에게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날과 같이 만민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듯이 그런 놀라운 용서와 화해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지위와 돈과 명예와 하나님 모든 능력들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늘 죽음의 자리에서 인생을 거꾸로 내려다보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중환자실에 모든 호수가 꽂혀 있고 하나님 그 처참하게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보며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회복이 있었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온 모든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말씀과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환난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사건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그 마지막 호흡이 끝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질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